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회 관계로 주방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고 아직 아마 다 못 올라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예배 자리가 늦어지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성교사님 또 협력하고 있는 성교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독일에서 레겐스부르크에서 우리 특별히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또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유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왔다가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곳에 있는 동안 그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또 다시 본국으로 또한 곳곳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그 중요한 역할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장원준 선교사님입니다. 아마 한 2-3년 전에 우리 터키 같이 가셨던 분들은 프라하에서 같이 서희로 선교사님과 우리 장원준 선교사님을 그곳에서 한번 만난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잠시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잠시 머물다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방문하시게 되는데 너희는 가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겁니다. 늘 젊은이들과 호흡을 많이 하던 선교사님이신데 굉장히 우리가 연로합니다. 당황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큰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40분 정도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40분 정도 분량만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은데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왜 오냐 하면은 우리 청년들 보니까 저 없이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나서 저희가 예배드리는 곳은 이렇게 갖춰진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유학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의 나라 말로 그 나라의 학문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비교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가 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 학생들이 뛰어나서 유학을 와서 공부 잘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교지에 와보면 한국에서 나름대로 많은 훌륭한 교회를 다니다 온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인 저는 기대합니다. 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근데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다 상처 입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고, 교회 와서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데, 아까 이렇게 청년들 뜨겁게 찬양하니까 하나님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렇게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울지 않고, 저는 원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아까 우리 청년들 보니까 너무 갑자기 저희 교회 청년들이 생각이 나서, 저희는 독일 루터 교회에서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학생 기숙사에 뮤직실을 갖다가 뮤직라움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빌려서 예배드려요. 마이크도 없고 그냥 제가 육성으로 합니다. 저는 거기서 6년째 사역하지만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학생들한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으로 유학 가는 친구들은 돈 있어서 간다지만 유럽으로 오는 친구들은 등록금 없는 거 알고 오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 친구들을 그 자리에 보내셨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지금 여기에 머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연 여기에 머무는 것이 합당한가?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께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읽어오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한테 가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들은 소식은 마태복음 28장 전체에서요,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그 소식은 주님의 부활 소식이었죠. 두려움과 기쁨에 떨며 그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 치던 여인들은 뛰어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명하시던 산에서 예수님을 뵙게 된다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 권세를 멸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요, 7장 13, 14절에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나타납니다.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이 뭔데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줍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예적부터 예언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이 여태까지 계속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속에 죽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겁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죠. 2장 1절에 보면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사.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민족을 온 세상에 그 구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부담을 주시면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명령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거듭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역시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두 친구가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배신 때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네들도 잡혀 죽을까 봐.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시면서 너희도 도망치냐?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되돌아가야 될 때라는 그런 영적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그 시간에 다시 되돌아서서 20올이 되는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말씀이 있었더니 되돌아가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기 젊은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수련회 때 마음먹었습니다. 선교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선교사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 멋져 보여서 저 선교사를 헌신해 버렸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6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호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약속한 것이 생각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캄보디아, 이거 사실 캄보디아 옷이거든요. 제가 정장이 없어서 캄보디아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집에 있길래. 독일 옷은 이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10년 동안 사역하고 어느 정도 굉장히 성취감이 있었는데 다시 독일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독일로 가서 저는 신앙이 굉장히 제가 좋아져 있었고 굉장히 성장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매일 바닥을 쳤습니다. 계속되는 시험이 계속 다가왔어요. 목사도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키워놓으면 떠나요. 키워놓으면 떠나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키워서 다 떠나버리면 제가 굳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네 양이냐? 내 양이지. 그래서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양이지. 저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친구들을 이 세상,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설지 모르는 정말 그런 친구들인데, 뭐 피아노 연주자부터 바이올리니스트, 그 다음에 뭐 법학 전공하는 녀석, 별의별 녀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신앙들은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지네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상처받으면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들이 이 세상 어떤 교단, 교파, 어떤 자리에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예배자로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래, 정말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게 내 몫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3년 전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서 가야 하는데요, 그냥은 못 가요. 주님이 사인을 주셔야지 가요. 그런데 그 사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한테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선교사로 보내시면서,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 어디로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그래 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마음이 열려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부담감을 못 느낍니다. 그저 예배 의식에 속고 찬양의 어떤 그 감정에 속아서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정작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강하게 드러내야 될 그 자리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처럼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예배당만 출석하는 교인들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성찬을 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찢기신 내 몸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조금 부담스러우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에서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나오도록, 선교사가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이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것 좀 봐.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직장이나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학업의 자리나 거기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함을 보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삶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가서 주일날만 위로받고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교회를 가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단만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어떤 사람이 사칠은 23이요? 좋습니다. 뭐 사칠은 23이나 28이나. 사칠은 28이죠, 원래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을에 사는데 계속 사칠은 27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사칠은 28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사칠은 27이야.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사칠은 28이라고 가르치지 마. 어떤 사람이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그 사또한테 그 사람을 갖다 고발했어요. 원님, 저 인간이 사칠은 28인데 27이라고 합니다. 벌하소서. 그랬더니 그 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벌하셨을까요? 사칠은 28을 벌하셨대요. 원님도 사칠은 27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럼? 아니에요. 사칠은 27이 틀린 걸 아는데 원님이 그러시는 거 야단치시면서, 야,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 다 사칠은 28인 거 알아. 근데 쟤 때문에 쟤 상처받을까봐 사칠은 27이라는 거 묵인해 주는 거야. 너만 가만히 있으면 쟤 얼마 안 있다가 사칠은 28인 거 깨달아. 그러니까 네가 혼나. 그러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 안 한 거 알아요. 우리가 억울한 거 아세요. 하지만 우리를 십자가에 다루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았습니까? 보고 나서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요, 꽉꽉 차고도, 저 위층까지도요, 꽉꽉 차고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배반하면 떠오르는 베드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뭐라 그럽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시 어부가 될 수 있을 줄 착각했던 거예요. 될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사람밖에 못 낚아요, 베드로는요. 근데요,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 네. 요나는 어때요? 니느웨 가서 구원시키라고 그러니까 4,000km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다가 되게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네? 꼭 그런 사람들만 그럽니까?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에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서야 할 자리에서 꼭 내가 해야 돼? 저기 저 집사도 있는데. 네. 여러분, 주님은 나더러 가라고 그러셨지
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선교지에 있었을 때요, 이민재라는 청년이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보통 몇 살 정도 되셨죠? 20대 중반, 25, 6. 네, 우리 이민재 청년이 26살에 저희는 워낙 오지에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홈스쿨 했거든요. 근데 취직이 됐는데, 국가보훈처에 취직이 됐는데 저희 아이들 2달만이라도 가르치겠다고 왔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이 아이 가정이 결손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하셨는데 고엽제 피해 지역에서 싸우셨는데 보상받지 못하고, 그걸 교회에다 호소해보고 어떤 다른 데 가서 찾아보고 했지만 보상받지 못해서 날마다 술로 사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만 오면 집안에 아들하고 딸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집이에요. 왜? 아버지 너무 싫어서. 얘가 선교지 오기 전에요, 내 갔다 오면 아버지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왔대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데. 근데 저희 집에 와서요, 저희 아이들 사는 거 보더니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서 자기도 한국 가면은 부모님 위해서 빨래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구원 초청하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또 놀러와서, 걔는 MK 교사로 왔으니까요, 수도 프놈펜에서 그 MK들이 내려왔어요. 저를 좋아하는 MK들이 놀러 왔는데 수영장에 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놀자고 그랬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요, 예배 시간에 제가 그 아이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 초청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민재 청년이 그렇게 우는 거였어요. 제가 볼 땐 민재 청년이 아마 그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저처럼 울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걔가 좋아하는 짜파게티 같이 끓여 먹고 같이 나가서 바닷가에서 아이들 돌보면서 있다가, 아이들이 너무 깊은 곳으로 가니까 얘가 끄집어내려고,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순식간에 친 파도에 휩쓸려 죽었어요. 저는 제 눈을 믿지 못했어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게 뭐지? 쟤는 가라 그래서 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나는? 제 인생은 어떡하지? 쟤네 부모님은 나 믿고 보내셨는데 어떡하지? 가라 그래서 왔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라 그러면 죽어요. 가라 그러는 자리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지 잘 먹고 잘 놀다가 오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지 않을까요? 아직 때가 아니겠죠.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도에 올라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정말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하늘으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군요. 없는 거예요. 저희는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명령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경을 칩니다.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all nation이죠, 모든 민족.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어떤 그 ability, 능력을 갖고 있냐면요, 적어도 모든 민족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capacity, ability,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준비하고 있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준비해줘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 임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재 청년이 그렇게 죽어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부모님이 결국 오셨는데 진짜 뭐 머리채라도 막 쥐어뜯 끼고 딱이라도 맞고 이러면 용서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만 저를 이렇게 와락 끌어안으시면서, 선교사님, 우리 애가 선교사님한테 걸림돌 내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제 손을 꽉 잡더니 우리 애는 원래 하나님이 6살 때 데려가셨어야 되는데 20년을 참아주셨으니까 정말 많이 참아주셨어요 하면서 먼 하늘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회가 그때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버님, 민재 소원이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장으로 치러졌는데 그때 제가 캄보디아에서 서열이 39번째 선교사였어요. 지금은 수도 프놈펜에만 500가정이 넘는데요. 수도에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선교사님들 앞에서 나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 믿겠다고 거기서 결단하셨어요. 지금은요, 그 가정이요, 너무나 놀라운 길을 가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살드 챔버스는요, 이제 결단을 그만하래요. 여러분, 이제 결단만 할 때는 지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데 무슨 결단하고 자빠졌어요, 우리가요. 그죠? 결단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때인 거죠.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사례비 안 받는데 살아요? 하나님이 그깟 사례비에 의존해서 살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있습니까? 종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할 권리밖에 없지.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고 싶지 않아도 또 눈물이 나고 또 눈물이 나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울 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지 마세요. 그땐 시간이 없어요.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목적은 최근에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나게 유럽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독일에만 100만이 넘게 들어왔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모슬렘들은요, 모슬렘한테 핍박받아서 모슬림한테 잡혀 죽다가 그게 싫어서 모슬렘들을 피해서 온 모슬렘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독일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을 독일이 100만 이상 받은 이유는요, 3D 업종에 투입시키기 위해서요. 독일 사람들은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보수가 많아도. 선진국 시민이니까. 그리고 저 같은 동양 사람들 보면요, 친하 그래요. 우린 다 중국 사람으로 봐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한국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래도요, 걔들 눈에는 우리가 중국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자본, 일본, 야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음성이 계속 들리느냐? 그러면 오늘 점심 잘 잡수시고 저런 본 적도 없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호통치면서 왜 우리가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초대됐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후방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해도 기도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또 혼자 기도하면 안 되더라고요. 막 후방에서, 한국에서 막 이렇게 본 교회에서 막 파송교회, 협력교회에서 막 기도에 지원을 쏴주셔야지 우리가 일을 하지. 그래야 막 그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지.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이겨놓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명령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직책이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 이 세 권역을 이렇게 총괄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예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총괄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프랑스, 영국, 독일에 엄청난 모슬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슬렘에서는 이것을 굉장한 기회로 생각해요. 지네가 핍박해서 쫓아냈는데 걔네들 쫓아낸 애들이 앞으로 유럽을 모슬렘화 시킬 거라고 믿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가족이 애를 7, 8명을 낳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처럼 낳아요. 독일 사람들은 2-3집 걸러서 하나 낳아요. 앞으로 50년 안에 그들은 유럽을 점령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은 정작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미국하고 한국은 이걸 지금 또 굉장한 기회로 봐요. 그래서 그 미국 남침내교 IMB 소속 선교사들이 지금 10명의 유닛이 아주 모슬렘 프로젝트 전문가들이 프랑크푸르트로 6월까지 10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그쪽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구축하는 거예요. 새롭게. 왜? 지나간 때 우리가 겨냥했던 게 다 틀렸어요.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한테 오게 만들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도 지금 모슬렘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슬렘들하고요, 독일에 온 그 시리아 모슬렘들하고는 틀려요. 한국에 온 모슬렘들은 여러분을 잠식하려고 온 그런 아주 획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굉장히 모슬렘 쪽에서는 영적으로 무장된 친구들이에요.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은요, 지금 독일에 온 사람들은요, 목숨을 구걸해서 도망쳐 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MBB라고 불러요. MBB가 뭐냐면 모슬렘 백그라운드 빌리버스, 모슬렘의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신자들로 저희가 개종시키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모슬렘으로부터 핍박받다 왔기 때문에 지금 외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교의 그 장면들 속에서 빨리 지금 우리가 뭔가를 구축해서 모슬렘뿐만 아니고 유러피안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라는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한테 그래요. 독일어 잘합니다. 근데 걔 이름이 근용인데, 근용아, 독일어를 잘한다는 거는 네가 독일어를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독일어를 한국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네가 그 영어를 독일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한국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한국말을 잘한다는 것은 네가 그 말을 독일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영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젊은 여러분요, 돈에 노예되지 마세요. 부모님들 돈 하지 마세요. 돈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찬양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막 그렇게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붙들리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그 민감하신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요, 여기 안성 땅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안성 땅에 계시겠지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어떤 청년들은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주님, 저도 가면 안 돼요 하고 이사야처럼 저 여기 있는데요 하고 말하실 분들도 있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과연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나에게 신빙성 있게 다가오느냐예요. 주님이 주인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가라 그래도 가지 못해요. 가겠다고만 마음먹으니까 저는 평생 캄보디아에서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저를 유럽으로 보내셔갖고 때도 벗겨주시고 눈도 더 크게 뜨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주시더라고요. 동남아에 있었을 때는요, 동남아 선교밖에 몰랐었어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세요. 하나님이요, 쏟아 부어주실 예비하신 복들이 있어요. 뭐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들을 예비로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감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인 맞아요? 아멘 하는 것 좀 봐. 이게 아멘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아멘 좋아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주인 되셨습니까? 예수님 주인 되셨으면 여러분 뜻대로 합니까? 예수님 뜻대로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뜻대로 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뜻대로 갑니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어느 날 상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도 이렇게 사야 되고 해서 저기 청계천 가가지고, 옛날 얘기인데 막 필요한 것들을 사시다가 이제 끼니 때, 그 점심 때가 돼가지고 한 식당에 이렇게 갔어요. 식당에 들어가니까 막 바닥에는 막 꾸정물 흐르고 냄새 막 고약하고 행주로 쓱 닦았는데 먹던 밥풀이 막 뒹굴고 막 그런 식당 다 아시죠? 다 호텔 레스토랑만 가셨구나. 저는 그런 식당 가봤거든요. 캄보디아의 식당은 주로 그래요. 언제 빨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런데 목사님이 나가려고, 그땐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종업원이 숟가락을 탁 놓더래요. 못 나가게. 못 나갔대요. 못 나갔는데 조금 지나서 음식이 나왔는데 더럽게 맛이 없는 거예요. 값은 더럽게 비싸고. 그래서 목사님이 결심을 하셨대요. 내 이쪽 보고 다시는 오줌도 넣지 않으리라.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때 그 일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식당 설마 망했겠지? 갔어요. 근데 안 망했어. 있는 거예요, 그 식당이. 그래갖고 어떻게 이 식당이 아직도 있어? 그래 이제 딱 들어갔거든요.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바닥에는 이 교회 예배당처럼 물기 하나 없고, 음식은 막 너무 그냥 막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안 먹으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시켜서 먹었는데 가격도 저렴하면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종업원을 불렀어요. 10수년 전에 내가 여기 왔었을 때 이 식당은 정말 거지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그래요. 그때 나도 있었는데. 그러니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래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린 냄새나고 더럽고 꾸정물 흐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오늘 왜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연세 드시면 하나님의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죽도록.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가야 할 때인 거예요. 세계를 품지 않으면 안성바닥에만 있어야 돼요. 저는 잘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너는 잘났냐? 그런 표정들 너무 짓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요 너희는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보면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크리스찬 된 비밀이에요. 아버지의 목적을 우리가 갖고 살지 못하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화가 있을 겁니다. 꼭 야단 맞고 그래야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자답게 살아야 됩니까? 신자로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구 반대쪽에서는요 정말 이렇게 좋은 음향시설과 정말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그래도 은혜 받아서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있고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오래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가세요. 어디로 가실지는 주님이 알아요. 그럼 여러분은 듣고 순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김인환 목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린이신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훌륭하셔서. 그냥 여러분 늘 목사님 훌륭하신 것만 믿고 여러분은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으시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끄럽습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늘 귓가에만 맴돌고 우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니 주님, 저희는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복음 들고 아버지, 그 뜻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유럽이 죽어가니까 모슬렘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모슬렘들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아버지 열방을 향해 나갈 많은 주님의 새벽 기도 같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21세기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의 아버지 말씀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담만 성도님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